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을까? 다른 사사들은 몇 절, 아니 몇 장씩 기록되어져 있는데 굳이 이 삼갈은 한 절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받게 되는데, 먼저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에 대한 기억도 점점 사라질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공적도 점점 잊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삼갈이지만 누구는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 주님의 평가는 단 한 절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도 역시 앞에 나온 온니엘이나 또 예후시나 뒤에 나오는 기본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그의 공적 공로를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애가 끝나면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존재가 되겠죠. 아무도 기억할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해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생명체계, 축복체계,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책에 우리가 행한 것들 따라 상급 주식에서 다 기록해 놓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의 자그마한 헌신, 충성,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스쳐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절밖에 없는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지워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우리 주님만 기록해 주시면, 우리 주님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역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귀한 가치 있는 헌신, 충성,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자, 한 절의 말씀을 에훗의 삶을 평가하면서 고작 기록해 놓은 것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 이게 전부입니다. 앞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40년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또 두 번째 사사가 누구죠? 에훗입니다. 80년 태평세월을 이끌었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다. 그들의 공적과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뭡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만, 10달란트 받은 사람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하나, 2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에훗만큼, 온니엘만큼, 기드온만큼, 또 삼손만큼 화려한 공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은, 비록 블레셋 사람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은 귀한 역사, 똑같은 가치 있는 헌신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단 한 절이라고 해도 함축해서 의미 있게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사는,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똑같은 그날을 반복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는 일 굉장한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닌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없습니까? 내가 배운 것 없습니까? 내가 무슨 성북구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 이 서울시 안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상황 속에서 붙들어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는 교훈은 평범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놀란 기적의 통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왜 이런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엄청난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전략 무기입니까? 전술 무기입니까? 무슨 핵무기입니까? 굉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생업의 도구입니다. 평범한 농사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초라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사용될 때는 5,000명이 2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 강주리가 남는 놀란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삼갈은 아마도 농부였을 겁니다. 자, 양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죠. 목동에 들고 다니는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소모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 몰고 밭 깔고 논 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삼갈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밭 깔기 위해서, 논 갈기 위해서 소 몰고 그 논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자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삼갈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그때 맞는 시대적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번에 택함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농부인 바로 삼갈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농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는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엄청난 대규모로 농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작농들 아닙니까? 그저 조그만 밭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일 텐데, 그런 내가 흙이나 파고 먹고 사는 내가, 소나 몰고 하는 내가, 농사 짓는 내가 뭔 주님의 일,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기구를 움직이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저 못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현실 아닙니까? 저게 좋은 대학도 나온 사람 많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명예와 능력과 재능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 저라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니까 소모는 소모는 농부였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었겠죠. 어떻게 그런 나를 주님 부르십니까? 너무 의아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상식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방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농부 삼갈이 그 유명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엄청난 스펙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아닙니다. 어떤 부와 명예를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아니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드린 그의 헌신, 순종,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 그 오병이 같은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의, 자기 혈기, 자기 고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자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합니다. 내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왜요? 교만한 마음, 자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내 주장이 있거든요. 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지만 겸손이 너무나 지나쳐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농부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제가요 이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재주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보통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사야 고백처럼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헌신된 충성된 순종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에 붙잡아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소모는 막대기처럼 볼품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소모는 막대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폭발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갈이 사사로 기억되고 쓰임받는 비결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종이었습니다. 날마다 쓰던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특별한 재주,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르신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나서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 역할을 맡기시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강권해서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평범한 것 아닙니까? 평범한 겁니다. 성인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몇 바구니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가 굉장한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한 거였습니다. 자그마한 헌신이었지만, 자그마한 재능이었지만, 자그마한 은사였지만, 자그마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되자 오병이어가 5,000이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을 가져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재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눈물과 헌신과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보잘것없는 가부의 두랫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 충성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사사 삼갈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진 것 없죠. 보잘것 없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완전 장악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재지 말고 빼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대단한 헌신, 대단한 충성,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삼갈 정도의 모습일 겁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서 평범한 역사,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